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3장 16절에서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창기 두 여자가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여자는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그와 함께 집에 있으며 해산하였더니 내가 해산한 지 사흘 만에 이 여자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여자가 그의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의 아들이 죽으니 그가 밤중에 일어나서 이 여종 내가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뉘었나이다.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여자는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여자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 여자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이르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뉘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되 청하건대 내 주여 사나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범이더라. 아멘.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한다는 것은 재물을 얻는 것만큼이나 귀한 복임에는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라와 민족을 책임지는 지혜로운 지도자를 얻는다는 것은 백성에게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여러 가지를 주셨지만 특히 백성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는 지혜를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 있는 본문인데요. 여러분 16절에 보니까 오늘 등장인물들이 나오지요. 바로 창기였던 두 명의 여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첫 시장인 등장인물에서부터 솔로몬 왕의 지혜로운 마음을 엿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던 사람들이 창기였습니다. 그러니 고대 근동에 군림하던 왕들은 사회적으로 최하층 신분이었던 창녀들의 송사를 일일이 재판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솔로몬은 천대받는 창녀도 일반 백성들과 동등하게 재판받을 권리를 인정하며 직접 재판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솔로몬의 통치는 신분을 막론하고 가장 멸시받는 약자들에게까지 동일하게 기본권이 보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 직접 나서서 재판함을 볼 때에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정의로운 나라를 위한 통치를 해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한 여인이 사건의 내용을 말하지요. 그 내용은 두 창기가 한 집에 함께 살고 있는데 3일 사이로 이 두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한 여인이 아기와 함께 자다가 실수로 아이를 깔고 누워 죽이는 사건이 생겼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아이가 죽게 된 것을 알게 된 이 여자가 죽은 자기 아이와 다른 여자의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또 다른 여자는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이가 서로 바뀐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이가 서로 바뀐 것을 알게 된 이 엄마가 자기 아이를 돌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인들이 서로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미 본문을 통해 답을 알고 있으니 그렇지 실제 이 재판을 내가 해야 한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에게 지혜가 간절히 필요한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18절에 보니까 이 여인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사건에 대한 목격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에게 산파가 있다거나
여자가 자신의 아기를 안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본 적이 있다면 살아있는 아기가 누구의 아기인지 증언해 줄 수 있었을 텐데 목격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은 오직 두 여인의 주장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요. 결국 여러분, 이 사건은요, 물증도 없으니 심증으로 지혜로운 판결을 내려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판결하는데요.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되 칼을 4개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 앞에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이를 둘로 나뉘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여러분, 솔로몬 스스로 이 재판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매우 가격한 해결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그것은 산 아이를 둘로 나뉘어서 반은 이 여자에게,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의 반응이 천지 차이로 완전 180도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이에요. 26절에 보니까 산 아들의 어머니의 반응이 나오는데 그 아들을 위해서 마음에 불 붙는 것 같아서 그 아이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사정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아이가 다칠까봐 애가 타는 전형적인 부모의 마음을 보인 것이지요. 차라리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그 아이를 주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자식이 아니면 할 수 없는 행동이지요. 모성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엄마와는 대조적으로 가짜 엄마는 어떻습니까?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가짜 엄마는 이 아이가 내 것도 되게 하지 말고 저 여인의 것도 되지 않도록 나뉘게 하라는 것이에요. 즉 살아있는 아이를 죽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물증과 목격자가 없는 사건이라 할지라도 그럴 가능성이 없지만 설령 아이를 둘로 가르자라고 주장한 여인이 침모라고 할지라도 자기 자식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 여인은요, 엄마의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의 판결은요, 정당하고 가장 지혜로운 방법으로 판결한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제 솔로몬은 27절에 판결을 내리는데요.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하매. 여러분, 물증도 없고 목격자도 없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에서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잘 알 것입니다. 앞서 우리는 솔로몬이 다른 모든 것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도 주셨지요. 그러니 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솔로몬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이 판결은 하나님의 지혜임을 아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인데요. 온 이스라엘이 왕이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그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아멘. 여러분, 한 나라의 지도자를 잘 세우니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솔로몬을 보면서 그를 두려워하였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을 든든히 세워나갈 힘을 더욱 얻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을 왕으로 얻는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백성 입장에서 보면 지혜로운 지도자를 얻은 것이 백성의 가장 큰 복일 것입니다. 뜻하지 않았지만 오늘 22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인데요. 무려 300명의 일꾼들을 뽑게 되고 우리는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청교도들도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서 신자들이 반드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지혜로운 자가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하여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각 후보자들의 정책을 보면서 누가 더 지혜로운가를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처럼 가장 낮은 자들도 정당한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며 그들도 자신이 섬겨야 할 백성으로 생각하는 겸손한 지도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뿐만 아니라 마치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분별력 있게 행하는 지도자가 된다면 고스란히 백성들은 그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오늘 우리 모두도 솔로몬처럼 이런 지혜를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지혜의 근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식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여 줍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한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 그 지혜를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는 우리 모든 비전교회 성도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오늘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결함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이 복을 얻게 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그 지혜를 통해서 내가 만나는 공동체가,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복을 얻는 삶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